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밭제일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목사님과 사모님, 또 함께 이번에 지난 우크라이나 6월 달에 또 성시아대, 이번에 유럽 성시아대, 그리고 이제 지난 수목금 인천 노년주한 장로교회, 또 다음 주에 있을 파주 성시아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사역하시는 좋은교회 김백현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 영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전하시는 그 장자권 세미나를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영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을 대하면 바람이 납니다. 훈련이 됐는지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유럽 성시아대 15개국 70여 명의 성시아운동 대표들, 각 15개 나라의 각 도시의 성시아운동 대표들, 알바니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체코에서, 전 세계 이 유럽 쪽에서 이렇게 참석해서 성시아운동 대표자들, 선교사님들이, 정말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이 사모님들과 함께 참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 이영환 목사님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을 대하면 바람이 납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을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너무너무 신바람 나는 것 같고, 정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대로 바르게 일어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교훈과 책망과 징계와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영향력인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 이영환 목사님께서 지난 6월 달에 우크라이나 대회, 그리고 이번에 유럽 성시아 대회, 그리고 지난주에 인천 성시아에 헌신하는 노년 주한 장로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제가 직접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갈급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시아 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영환 목사님 대전 성시아 운동부 대표장도 하시고, 또 지금도 대전 성시아 운동본부에 우리 사무국장으로 박명용 장로님께서 선신하고 계셔서 성시아 운동이 무엇인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시아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여러분, 여기에 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큰 교회야 작은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가 힘을 모아서 한 도시의 시민들에게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전해서 한 도시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시, 복음의 도시, 사랑의 도시, 말씀의 도시, 생명의 도시, 교육의 도시, 찾아오는 도시, 은혜의 도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도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운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놀라운 새 생명의 비전 가운데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성시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성시아 운동,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서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들게 되는 이 사역은 어느 누구에게 주어질 수 없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가릴 것 없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도시들과 시군들, 미국과 일본과 가테말라와 영국과 유럽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 말레이시아 여러 나라들 속에서 이 성시아 운동 사역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성시아 운동에 헌신하는 교회들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성시아 운동에 참여하는 영적인 지도자들마다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시아 운동에 참여하는 불신자의 지도자들이 성시아 운동에 참여해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강주에서는 28년 동안 향토법관으로 강주 고등법원장을 지냈던 김관재 법원장이라고, 그분은 매주 수요일마다 강주 성시아 운동본부에서 모여서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광주의 변화를 위해서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확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검사장도 와서 매일 일찍 와서 주보도 나눠주고,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섬깁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권을 노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도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김관재 고등법원장님 같은 분은 불신자고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분이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100여 명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블레싱했습니다. 축복했어요. 우리의 모임에 참석한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한번 나와본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이제 멤버가 됐어요. 빌롱잉, 그 모임의 멤버로 속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이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영접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이제 교회를 함께 나가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고 큰 교회 성가대 대원이 되고, 그분은 계속해서 성시아 운동 지도자 모임의 멤버가 돼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강주의 거룩한 도성의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시아 운동은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시민들의 가슴마다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죽기 전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말과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전도의 설득력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선신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 박명윤 장로님하고 같이 대전역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대전 시민들이 153만 명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153일간의 153 기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대전 한밭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교회, 목숨 바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해온 우리 영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맑은 영성과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한 이 한밭제일교회가 이 대전의 153만 명 중에 15만 명의 시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53만 명의 11조인 15만 명을 주님께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맡긴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보면서 하십시다. 성공적인 전도는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깁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가서 전하면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서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욕지검당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셔 그 명령에 순종한 것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겁쟁이였던 12명의 제자들 한 명은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옛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11명의 제자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들이 사모하면서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과 16개 나라에서 어떤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찔림을 받고 가슴으로 통곡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로마서에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레진장으로 지금은 복음 전도의 시대가 아니고 전도할 수 없는 때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는 부흥할 수 없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의 부흥의 역사의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이 파송자들 정탐꾼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반대로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대한 장족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다 하고 그들이 고백해서 정반대예요. 밥이냐 메뚜기냐 관점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저들의 밥이 우리는 저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하는 낮은 의식, 부정적인 의식, 편견, 잘못된 시각, 낮아진 좌절감, 절망감, 패배감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당시 인구가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전 세계 15개 나라의 10만 명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해 있었어요. 이 10만 명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국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종까지 지켜들었던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 되시는 설립자신 김중곤 목사님,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김중곤 목사님은 1924년에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 복리라고 하는 그 섬마을의 조그만 곳에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내세울 것이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17살 때 겨우 이제 목포의 시내에 있는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에 대한 희미한 생각을 가지셨어요. 7살, 8살 때 낙도의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그 별로 의식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가서 만주에 있는 척시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기에 선신하게 되고 만주 서탑교회에 있는 거기에 심양에 있는 서탑교회 그 봉천신학교라고 거기에 입학을 하시고 이제 해방을 맞으셔요. 일제시대 일본군의 징용에 끌려가다가 탈출해서 극적으로 살아나시기도 하고 6.25 때는 26살 된 초등학교 교사셨던 사모님이 주일학교를 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목사님 앞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고 아버지도 공산당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시고 김중곤 목사님도 공산당에 의해서 거의 죽음 직전에 국군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을 되셨어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애를 보면 너무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개인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모님이 순교하시면서 4살짜리 딸 하나, 어린 딸 하나 데리고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민족사적인 가족사적인 비극을 경험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이 민족 복음으로만 이 민족에 희망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민족이 희망이 있구나. 이 민족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을 위해 선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사님이 결단을 하세요. 28, 30살 때 강주의 숭일 중고등학교 교장을 하시고 교목을 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다가 거기에서 CCC의 설립자이신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나서 전 세계 유일하게 처음으로 한국 CCC를 1958년 11월 2일 날 설립을 하십니다. 여러분, 학생 사역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직접 고려대학교 서울공대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대학생들을 변화시켜서 이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저들을 바치겠다, 이런 마음에 계속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1962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김중곤 목사님께서 지금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가면 팀 수양관, 기독교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간사 수련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역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CCC를 그냥 해산하고 목회를 할까 생각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그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CCC에 그 참여했던 간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형제 간사님 방, 자매 간사님 방 이렇게 모여 있는데 형제 간사님 방에서 회개의 고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이 이렇게 안 되는 건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터지기 시작했어요. 자매 간사님 방을 갔더니 자매 간사님 방에서도 그런 회개의 고백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놀랍게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 사역에 대한 비전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밤 12시가 넘었는데 CC 간사님 한두 명 데리고 평소에 올라다니시던 삼각산의 민족기도원이라고, 여기 대전중앙교회를 사역하셨던 예장합동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의 친구이신 박유한 목사님의 누님인 박예린 권사님 운영하는 삼각산의 운막기도원, 거기에 이제 관리자들이 공무원들이 와서 지어놓으면 허물어뜨리고 지어놓으면 허물어뜨리는 그 운막 같은 그 조그만 기도원, 영하 20도가 넘는 그 추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성령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움직여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이끌어 가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이영환 목사님 계속 이번에 우크라이나, 또 이번에 노년주한 장로교회, 유럽 성시아대,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함께 말씀도 나누고 지켜보면서 참 기도하는 분이구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버리고 아멘. 주님이 책임지실 걸 간구하고 바라고, 정말 무소위 목회, 이런 목회자가 있는가. 노년주한 장로교회 그저께 봉집회가 끝났는데 가서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와, 어떻게 이 시대에 저런 목사님이 계실까? 어떻게 저렇게 맑은 영성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저 연세가 되시도록 저렇게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목사님도 은혜를 받고, 그 교회가 빚이 많아가지고 사모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사정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털어놓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목사님이 이 시대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김중원 목사님도 그날 밤에 운막기도원에서 깊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봐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도매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심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우리 민족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한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의 다짐을 합니다. 내 손으로 전도해서 키운 제자가 500명이 되면 나는 그때부터 이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도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선포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그런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65년 2월 22일 날 김종필, 김영삼, 정일영, 박현숙 여야 기도 국회의원 20여 명이 모여서 김중호 목사님께서 국회 조찬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국회 조찬기도의 뿌리입니다. 작년에 50주년을 맞이해서 김종필 전 총리와 김영삼 전 대통령께 국회 조찬기도에서 감사패를 전달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1966년 3월 8일 조선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정관계 주한예교사절 350명이 모여서 제1회 국가조찬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국가조찬기도회 역사의 뿌리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68년에는 8월에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CC 졸업생들 108명이 모여서 민족복음화의 제3회 집단을 선언하고 한국의 5만 8천의 자연불학의 마을마다 사랑방을 통해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전하는 사랑방을 통한 민족복음화 운동을 전개하기로 다짐을 하고 나사렛 형제들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1969년에는 박정희 대통령께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안보를 튼튼하게 해서는 모든 군인이 1인 1 종교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건의하시고 일군 사령관인 한신대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예형적으로 건의를 하게 해서 전군 신자운동이 그때부터 전개되면서 그때부터 수백 명의 군인들이 합동해서 진중 세례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 12월 31일 CBS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한 맺힌 민족복음화의 그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민족복음화 운동을 전개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여러분, 이런 구호를 내걸고 이제 민족복음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는데 1971년 1월 4일까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에 있는 캠퍼스에서 전국의 민족복음화 지도자 요원 450명을 모아서 민족복음 요원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1971년 8월에 여기에 대전에 있는 충무체육관에서 1만 명이 모여서 4박 5일 동안 민족복음화 요원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민족복음화 운동의 물줄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69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민간식 문교부 장관이 당시에 기독교 학교에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문을 전국의 기독교 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전국의 교목과 기독교 학교 교장, 미션스쿨 교장 선생님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김중훈 목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기독교 학교의 근학,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근대화를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또 사회복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기독교 학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설득해서 그걸 취소한 일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74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5박 6일 동안 주변의 여의도 인근의 5,000개 교실을 빌리고 또 여의도 광장 주변에는 많은 군인 천막 텐트를 치고 한국교회가 280만 명에서 300만 명밖에 되지 않을 때 무려 32만 3,419명이 등록을 해서 5박 6일 동안 낮에는 전도훈련을 받고 오후에는 둘씩 짝을 지어 서울 시내에 터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근에 CBS에 맛있는 교회사라고 그걸 진행하는 그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그때 그 자료를 인용하면서 당시에 하루에 22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 기록을 소개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녁에는 100만 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8월 15일 날 오전에 8.15 광복절 기념식 때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제1동포 문세강의에서 저격을 당해서 서거를 당했어요. 그날 밤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냐고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대전의 한남대학교의 오승재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당시에 기록을 써놓은 것을 읽어봤어요. 그분도 그런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비가 쏟아지니까는 기자들은 다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취소했으면 좋겠는데, 김중훈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비가 쏟아지는데도 떠나지 않고 그날 밤에 성령께서 또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엑스폴로 74대 이후에 1년 후에 한국교회가 280만 명에서 30만 명밖에 되지 않은 그때 1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110만 명의 새신자가 증거한 겁니다. 이거를 110만 명을 하루에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3,010명씩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 일어났던 그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던 그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가 1970년에 한국교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간절하게 그 땅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저는 2012년에 10월 달에 영국을 포함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6개 나라에 9개 도시에 성샤운동 사역을 처음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박명용 장로님과 우리 최 권사님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100명 정도가 저희가 갔는데, 그리고 2014년에 다시 베를린 성시아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베를린 국제 성시아대회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번째로 이제 체코 프라하에서 유럽 성시아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2012년 그리고 2014년, 15년 작년까지 저는 3번을 참석하면서 많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두드리면 열릴 것 같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럽의 영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과연 유럽에서 성시아운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영국은 우리에게 이클리프 성경 번역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바른 성경을 전수해 준 나라입니다. 여러분, 1904년 영국의 에일즈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길을 점화시켜 준 그런 나라입니다.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신학을 전수해 준 나라입니다.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준 나라가 유럽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상황을 제가 작년까지 들으면서는 절망했습니다. 1998년에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가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지도자들 향해서 우리 영국교회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교회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었어요. 교회당이 술집으로 변하고 모스크로 팔려가고 공장으로 변하고 음식교로 변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떠나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평등법이 만들어져서 복음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부정적이고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다시 유럽 성시아대에 대한 이제 요청이 왔을 때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유럽 땅에서 모여서 세미나나 하고 끝날 것이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유럽 쪽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유럽 같았는데 이번에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제 교회들이 떠나가고 교인들이 떠나가고 교회는 안 되고 뭐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만 너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제 갔더니 영국에서 오신 런던의 송기호 선교사님이라고 현 20개 나라의 교인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간증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놀랐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전도하면서 영국에서 전도를 하는데 병을 깨서 내 목을 찔렀으나 주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조폭들에게 잡혀서 40-50분 정도 맞았는데 주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 아니라 영국의 런던 땅에서 이 송교 선교사님이 전도하면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한 그런 고백들이에요. 전도를 하는데 가르침을 받고 눈을 맞아서 눈이 찢어지고 있지만 주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영국 청년이, 건장한 영국 청년이 이 송교 선교사를 때리고 싶다 하더래요. 이 선교사는 경찰청 수사계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그런데 변화받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자기를 때리겠대요, 건장한 청년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때리십시오 했대요. 계속 그 청년이 송기호 선교사를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딱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왜 내가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경찰서 수사에 근무할 때는 조폭들을 엄청 때렸답니다. 그런데 맞고만 있는 거예요. 영국 브리스톨의 체이로 목사님이라는 분은 젊은 선교사인데 2m 높이의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휴대용 핸드마이크를 해서 하고 영국의 시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6만 명이 모이는 축제 현장에서도 거리에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했던 것은 영국과 유럽과 독일과 이런 교회들이 항무해주고 항폐해주고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영국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일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한 이 비전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이영한 목사님 이번에 너무너무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석자들 앞에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대회에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 진행하는 이 장자권 세미나를 앞장서 들었습니다. 첫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유럽 선교사들 중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어한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지쳐있는 그들의 입술 속에 세미나 1시간 반 집회가 마쳐지자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뻥 뚫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다시 이 하나님이 이번에 영적인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다시 한번 우리 유럽의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 지역에 와서도 이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영한 목사님 8월과 9월의 안식월 동안에 유럽의 15개 나라의 도시들을 돌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세미나를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이영한 목사님이 300개 교회, 해외 300개 교회를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이 세미나를 하시겠다 했다는데 입술의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기도한 대로 그 기도의 비전을 우리 하나님이신 마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절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래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시편 46편 10절 11절의 말씀, 제가 대회를 마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감동이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라 자손의 시예요.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다가 이 고라와 그 지도자들이 집과 소유와 그들이 땅에 산키움을 당한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조상을 가진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그 할아버지와 조상들의 그런 부끄러운 역사, 영적인 지도자에게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했던 그들의 조상의 부끄러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역사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넘칠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들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실타래를 계속 엉키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시고 해결자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에게 보여줄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유럽 성시아대에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프라하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비상구 같은 곳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한국인 여자 직장인이 유럽 여행을 가려고 옆에 탔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었는데 3시간 반 정도를 남겨놓고 제가 몸이 아파서 약을 좀 먹으려고 물을 한 컵을 따라놨는데 그 물이 살짝 엎질러졌어요. 그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이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다시 물을 따라서 올려놨는데 그 물이 확 엎질러져 가지고 그 여자 청년이 자석이 너무 흥건히 적셔가지고 그걸 다시 앉을 수가 없게 됐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승무원을 불러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제 자리를 양보하고 그 앞에 칸에 있는, 칸이 다른 그 앞에 칸에 보니까는 체코인 젊은 남자가 앉아있고 그리고 2 좌석이 비어있는 곳으로 제가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이건 주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고 가운데 좌석 비어있고 제가 앉았으니까 아무도 눈치도 보지 않고 계속 눈을 감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성시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사인이구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시간 반 후에
프라하 공항에 도착했어요. 프라하 한인교회 박상홍 목사님, 프라하 성샤운동 대표장, 그 교회에서 이제 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저를 마중 나왔다가 저에게 만나자마자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머물려고 했던 4성급 호텔, 그 호텔이 잘못해가지고 예약자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는 몇 달 전에 예약했기 때문에 이 숙박비를 조금 더 저렴하게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호텔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대표들이 그건 계약 기간이니까 100%를 다 돌려달라, 숙박비를 돌려달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똑같은 4성급 호텔로. 제가 거기에 호텔에 도착했더니 80%의 숙박비를 돌려받고 4성급 호텔, 동일한 4성급 호텔로,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태워주는 이 부분에 합의서를 거의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영암 목사님조차 다른 호텔로 갔는데, 그 호텔은 처음에 우리가 예약했던 그 호텔보다 훨씬 더 방도 넓고 크고 너무너무 조용하고 우리만이 머물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아침 저녁 우리를 아침에 저녁에 늦게까지 이렇게 우리를 태워다 주고, 숙박비를 20%만 내고 80%는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그래서 그 숙박비를 내년 종교교육주년에 독일에 사는 유럽 성시아 대회를 위해서 그대로 보관해 두라고 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닫힌 문도 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얽힌 실타래들, 우리에게 복잡한 문제들 하나님이 푸시면 금방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시편 46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6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서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벽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급속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힘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보고를 드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참석자들의 간증이었어요. 1982년에 노마에 한인교회를 부임하셔서 1993년부터 24년째 유럽 목회 연구원을 설립하셔서 유럽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7, 80명씩을 1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재충전을 시키는 일에 앞장서시는 유럽 선교의 마창이라고 할 수 있는 한평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끝까지 연세가 이른이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두 분이 이렇게 계속 시간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끝나고 그런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이번에 참석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의 다메섹의 경험만큼은 아니어도 이제까지의 목회의 길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럽 선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르신이 이런 고백을 함께 참석한 참석자들의 그 단체 카톡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시아 운동을 위해서 남은 생애, 성시아와 천도를 위해서 남은 사역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전체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 영암 목사님 내년 4월에 있는 유럽 목회 연구원 세미나에도 강사로 오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 교회 장로님들, 우리 영한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것 계속 도와주시겠어요? 아멘. 후원하시겠어요? 아멘. 참여하시겠어요? 아멘. 더 감사한 것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늘 말씀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강렬한 기도가 이번에 유럽 성시아대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 또 유럽 땅에 더 이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제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 이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유럽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세계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 운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아멘. 기도하면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기도하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하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헌신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 이상의 기쁘고 감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샤운동을 통해서 이번에 유럽에 참가했던 분들이 끝나자마자 거기에서 전도하고 돌아가서 전도하고 교도소 가서 전도하고 유럽 땅에서 지금 복음 전도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생명 살리는 일 헌신했다고 하는 이 기쁨의 복을 주님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의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두 가지만 예화를 들고 사례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04년에 영국의 에일즈라고 하는 곳에 당시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석탄 산업이 발달했고 탄광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경제가 붕대니까 웨일즈에 여러 그런 술집이 생겨나고 유흥업소가 생겨나고 그리고 강부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강부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지하 깊은 갱도 속에서 이제 일하는 이 나귀들을 막 때리면서 막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이 강물들을 이제 물건들을 갖다가 훔쳐서 팔기도 하고 막 그렇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놓고 26살 된 이반 노보트라고 하는 이 강부 출신의 이반 노보트라고 하는 이 청년이 에일즈의 그 영적인 도덕적인 이 심각한 이 타락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에일즈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에일즈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에일즈가 이 술집이 무너지고 유흥업소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일즈를 위해서 간절하게 이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빛도 없는 26살의 이반 노보트라는 이 청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 의해서 에일즈의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료에 의하면 3개월 만에 에일즈에 있는 이 시민들 중에 10만 명이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영국의 그 에일즈의 부흥운동에 일어났던 모리아 체프를 갔던 한 선교사님은 저에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만에 1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교회에 등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그런 보고서를 쓴 걸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10만 명이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5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8만 명이 여전히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탄강에서 물건을 훔쳐다 팔던 이 강부들이 자기가 훔친 물건들을 갖다가 다시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훔쳐간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술집과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탄강에서 이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낙타들에게 나귀들을 막 때렸는데, 나귀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여 자매여라고 하면서 나귀들을 쓰다듬어 주고, 12시가 되면 그들은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일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귀들이 나중에는 알고, 나귀들이 12시가 되면 이 짐을 싣고 가다가도 나귀가 12시가 되면 딱 그 자리에 멈췄다고 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대전 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유럽 땅에 세계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붕의 불길이 인도로 중국으로 계속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06년 4월 9일 날, 지금 여러분 LA에 가면 리틀 도쿄타운이라고 하는 그 리틀 도쿄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봇대에 보면은 아주사 부흥운동의 기념 이렇게 마크가, 이 글씨가 적어져 있습니다. 전봇대에.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1906년 4월 9일 날 일리암 시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의 LA의 이 도덕적인 타락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미국 땅을 살려주십시오. 미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청교도의 나라인데 하나님, 청교도의 영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사 그 지역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LA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뉴욕이라고 하는 그 뉴욕주의 인근에 있는 애틀랜틱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구 6만 명밖에 되지 않은 도시였는데, 그 보고에 의하면 6만 명 중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5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깊은 밤이, 어두운 밤이 지나올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헤매고 혼잡스럽고 혼란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진리이고 등대이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성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적인 붕의 불길을 점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53만의 이 대전 시민들의 가슴마다 그들이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도시로, 사랑의 도시로, 부흥의 도시로, 찾아오는 도시로,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여, 저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문나라 중에 한국 땅에서, 유럽 땅에서, 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달려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런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여러분의 각자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우리 한밭제일교회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시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 대전 땅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세계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문나라 중에서 전 세계 가운데서 세계 중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될 것을 무리바다 태풍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날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일 헌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영환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에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더 깊은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내일 또 전국의 목회자들 1000여 명이 모여서 장자권 세미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결단하고 그들이 변화돼서 그들의 섬기는 교회들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그들의 속한 가정들이 도시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씨들이 될 수, 말씀의 불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한 3, 4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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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유럽 땅에서 15개 나라 70여 명 성시하고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주시옵시고 이 밤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교회가 153만 명 시민들을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 아버지 하나님의 전하는 성령사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이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영환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한밭제일교를 통해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전 세계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유럽 땅에서도 미주 땅에서도 아시아 땅에서도 하나님 한국 땅에서도 개소가에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자들과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아멘.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포한 대로 아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한밭의 일꾼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아멘.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전의 153만 명의 시민들의 가슴마다 아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는 일을 아멘, 위해서 아멘, 아멘. 나도 한 사람, 나도 10사람, 나도 100사람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아멘, 도성이 아멘. 되게 하시고 아멘. 사랑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도성이 되게 하시고 범죄 없는 도성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들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밤에 결단한 대로 하나님 새 일을 이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포한 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아멘.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